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이기게 되면은요 이제 각자 경기를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득점을 한 선수는 어떨까요? 내가 득점했다. 내가 마지막 그 터치를 잘 해갖고 내가 득점했다. 공로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어시스트를 한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패스해주지 않으면 안 됐다. 자신의 공로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감독은 어떨까요? 내 전술이 잘 돼서 그래서 이긴 거다. 우리는 팀이 함께 이긴 것인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존재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나의 지분을 찾아 나의 어떠함, 나의 공로, 나의 기여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런 공로의식,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한 방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게 되면은 은혜의 은혜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거기에 독국물을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은혜의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마 제3자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직접 넘어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해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함께 해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스스로가 대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한 게 기쁘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100%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공로 한 방울 아니면 두 방울 정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 역사의 일부라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착시 현상처럼요, 마치 꽤 내가 대단한 존재여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대단한 존재여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어깨가 올라가고 스스로의 지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전리품들에 손을 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도 수고했다라는 마음이 깃들게 된 거예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간만 그렇습니까? 아간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아간만 문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봐도요,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딱 이 정탐꾼을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뭔가 난이도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명 아니면 3,000명 정도만 올라가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롭게 하지 말자. 수고롭게.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전에 있었던 여리고 정복도요, 자신들이 굉장한 수고를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공로를 조금씩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그분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몇 방울씩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것이 다 열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 본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을 탐한 아간에게 굉장히 많은 초점이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주할 때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한 방울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아간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특별히 아간의 행동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했다.
두 번째 어겼다,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그냥 아간이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우연히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물건을 손댄 게 아니라요. 굉장히 고의적인 의도로 그 물건을 가져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도둑질했고요. 그것을 다른 물건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감춰둡니다. 굉장히 완악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아간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5가지 단어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고의성을 갖고 적극성을 갖고 하나님의 것에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에 손을 댄 자는요 온전히 불사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범죄자를 이제 가려내는 절차를 보면서 먼저는 지파, 그가 속한 지파를 뽑고요. 그 다음에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개인을 뽑는 이 과정이 아간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 번 뽑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요. 2번 뽑고 3번 뽑고 마지막 한 개인이 지목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지만 여러분 아간의 마음은 5개의 동사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감추고 속이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오늘의 삶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계획,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일들은 거의 없죠. 근데 하나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며 먼저 이 새벽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